먼저 중보기도 하나 부탁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김웅화 사모가 어제 오다가 302번을 타고 오다가 이 택시가 끼어드니까 버스가 급정거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가지고 오른쪽을 좀 많이 좀 다쳤어요. 발 쪽하고. 그래 지금 성신 한방병에 입원했거든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다행히 머리를 안 다쳐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 부러진 데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머리를 안 다친 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뭐 다쳤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은혜거든요. 머리 안 다친 게 감사하고, 너무 어디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인대가 늘어나고 이제 발 쪽에 좀 통증이 좀 많은데, 뭐 오늘 이제 일어나 보면 더 심하겠죠, 어제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성과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육적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그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사님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생명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 받은 후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어제 죄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죄. 여러분, 죄는 인간 자체를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창조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오면 인간은 가장 중요한,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맛하는 기쁨. 여러분, 속죄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기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지금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속죄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한없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들이 무서워야 할 게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죄가 있으면 결국 수갑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들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훈 선생님 하시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 마음이 새로워. 마음 자체가 새로워서 이제는 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내 주인, 심사의 왕이세요. 이제는 주님 뜻만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그 길은 죄 짓는 길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그것은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예수님, 빛으로 저에게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님, 이제 제가 구원받은 기쁨, 감격,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 뜻대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한참을 모르잖아요. 저희 아내가 어제 그렇게 차에서 급정거로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다 집 나올 때 다 저녁에 집에 들어올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갖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머리 한번 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새워지고 세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저기 나오던 집사님인데 밤늦게 병원에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전화 드린다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거리가 멀지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체가. 꼭 혼자 계시니까 고독사 그런 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금고를 하나가 된 성령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혼자 있다 보면 마음이 외롭고 힘든데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넌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속죄함을 받은 이제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그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의 평안. 평안합니다. 평안함. 불안이 떠나가는 거. 초조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예쁜 은혜 안에 주시는 이 평안함.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 속죄함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이 찬양 가사가 기도의 기도 자체가 나 속죄함 받으노 한없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 받으노 새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 받으노 성령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 받으노 이제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제가 주의 뜻 따라 믿음으로 또 특별히 내 마음껏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 삶에 임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사단마귀에 속지 마세요. 네? 악한 귀신들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걸 거짓말.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쫙 표현해준 거예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그대로 부르세요. 찬송을. 이게 기도의 자체가. 이거 한 10번 10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지만 집에서 여러분 부르십시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늘 또 중요한 본질을 고백합시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 속죄함 받으러 한없는 기쁨 샘솟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 받으러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 주님 마음, 주님 붙들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신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 받으러 성님 오셔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고 염려와 의식이 떠나가고 내 마음 깊은 오시는 평안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말씀 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그 길을 가라.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그 길을 가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세요.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고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에워쌌을 정도로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환자들을 지금 놔두시고 야, 저 건너편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보좌의 두마리를 벗으시고 이 땅 오실 때 인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큰 특징이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일부 드렸죠. 오늘 그 말씀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좀 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인간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환자들에게서 몰려와요. 병든 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이틀이고 3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연약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예수님도 나 같은 고통은 안 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최고의 부끄러움,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태어나는데 가난해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출생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누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핏덩이를 안고 피난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6.25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케이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예수님도 보면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한 부모, 한쪽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가정을 이렇게 건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12제자를 모았어요. 12제자를. 근데 한 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수제자로 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배신 당해봤죠. 응? 근데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당해봤냐. 한 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또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스승을. 사기 당해봤지만 응? 그 사람을 팔아서 결국 그런 사기는 당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 부끄러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보면 이렇게 팬티 입고 계시잖아요. 팬티 안 입어요. 뭔 죄 속에 팬티를 입힙니까? 벌거 벗겨진 상태. 여러분 성인 남성이 그것도 대중 앞에 벌거 벗겨서 매달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움 당해 보셨습니까? 이것만큼 부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 고통은 여러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면 이 피를 한 번에 그냥 칼로 딱 목을 베어버리면 피가 왈칵 나와갖고 죽어버리거든요. 십자가형은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구멍을 뚫은 부위로 피가 다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 피부에서 이 느끼는 이 고통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달았기 때문에 축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럼 흉경막이 있는데 이게 축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렇게 그 환자들 보면 막 숨을 못 쉬어갖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네? 특별히 공황장애 같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몸 병 든 상태에서 이 위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숨을 못 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라도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게 쭉 처지니까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이걸 너무 숨을 한 번에 쉬려고. 그러면 이 손이 이 지금 박힌 상태에서 뭐예요? 쭉 처진 상태 끌어올리려면 이게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무슨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수치스러움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내 고통 모르실 거야. 응? 예수님은 나같이 안 당하셨어.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래서 누구보다 더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당하셨기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나오세요. 그분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배신 당해볼 수 있어요. 배신도 팔려먹는 배신을 당해봤냐면 가난 예수님이 머리를 곳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집이 없어요. 노숙이에요. 노숙. 지금 말하면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런 출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더 낮아지다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따지자면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뭐 한 푼이나 있습니까? 있으면 실패자 같은 거에 따지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봤을 때는 여러분이 오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큰 연약함인데 지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쉽게 나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 마음 깊고 있는 이 열등감 우울감 슬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터치가 있으면 다 풀어져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나 속시함 받으러 그 기쁨 그 새로운 마음이 성령님이 보혈의 능력을 통한 새 삶이 평안함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형편과 처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배신해서 마음에 원망과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똑같이 시험.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이 아니라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더 큰 이 비참함을 당하셨고 처절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차이는 뭡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 한 번도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독특한 이 땅에 오신 인성의 인성.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왜 제약된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그만 죄를 져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어제 막 가다 보니까 죄를 졌어요. 성남 의료원에 갔는데 막 119가 태우고 갔는데 제 아내가 이 사람들이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부러졌다고 입원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뭐 치료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퇴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팔이 아프고 지금 다리를 그래서 퇴원하라고 처음에 그럼 진통제 맞고 진통제라고 줘라.
진주행 맞고 부목되고 저런데 제가 화가 나잖아요.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 병원에서. 제가 지금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입원을 시켜줘라. 입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형외과가 막 사람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오다가 다리를 도저히 못 걸으니까 다시 들어가갖고 부목을 또 됐어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더 회개해야죠.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기 조금만 마음에 걸리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있다가 한솔 정형외과 가서 일단 거기도 물리치료 하나밖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에서 안 된다는 거 자체가.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진다 그런 것 같아갖고 다시 이제 한솔 저기 성심 이제 어쨌든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밤에 가서 여러분 근데 그전 아내가 다쳤는데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화가 나죠.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죄예요. 죄예요. 죄는 무조건 여러분 회개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평안함이 깨지면 그게 죄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깼던 건 죄가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징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염려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 평안함이 싹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안함이 깨질 때 뭐예요? 두려움이 죄거든요. 응? 염려가 죄란 말이라고요.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오면 평안함이 싹 깨지면서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평안함은 센서예요. 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밑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회개하면서 인간은 다 뭐예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손을 씻듯이 어디 밖에 나오면 손을 씻듯이 항상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성저 같은 성도라도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응? 졸리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리면 누구든지 아픈 거예요. 응? 옷을 벗으면 춥게 되는 겨울에. 응?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적 유혹을 받으면 또 죄를 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성자라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다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안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데 자고 싶고. 그러나 봅시다. 칭찬하면 다 좋지. 칭찬하는데 침 뱉는 사람 있어요? 칭찬하면 침 뱉는 사람 없어요. 다 칭찬 좋은 거예요. 당신 잘했다면 좋지. 너 못했다. 좋다면 좋지. 너 나쁘다.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처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채우냐가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냐가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냐가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있냐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같이 죄를 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죄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또 하나 뭐냐? 그래서 차이는 뭐냐? 기술적으로 얼마나 숨기냐. 네? 숨기지 못한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겠죠. 잘 숨기는 사람은 아닌 척하겠죠.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면에서 가면.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다 속은 깨져 있고 병들어 있고 마음 자체가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똥을 만드는 존재예요. 똥. 지금도 저는 똥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줘, 진리. 예? 인분 제적으로 어떤 분인데 똥을 만드는 존재. 그렇게 더러운 존재. 깨끗하지 않아요. 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난 뛰어넘으면서 초연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특별히 교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영적 교만함이에요. 가면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벗어버리세요.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요. 교회한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가면을 벗어야 돼요. 외식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부를 때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모습을 드리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모든 걸 드리세요. 그분께.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네. 우리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아픔 안다. 네가 이렇게 실수하고 네가 또 유혹에 넘어지고 내가 순간에 화를 낸 거 그 마음 내가 안다. 그 예수님께 내 진심된 것을 드리십시오. 껍데기 말고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면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분께 주님, 제가 이제는 가장 무서워할 것은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그러나 모든 우리가 똑같되 뭐가 없으다? 죄가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를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죽음을 무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병을 무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무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 무섭게 여기야 돼요? 죄를 무섭게 여기요. 죄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들이 죄에 대한 설교 못해요. 진짜 죽여가는 거예요, 귀신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는. 죄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과 만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게 아니요. 우리와 모든 사람과 똑같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두 마디를 한 분 한 분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 쏟아내게 하옵소서. 기술적으로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뭔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 아닌 속을 들이게 하옵소서.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마음에 병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깊이 역사하시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면 빨리 회개케 하시고, 순간에 염려가 들거나 두려움이 들면 죄로 빨려 들어가면 깨닫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 분 한 분을 채우기로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나오던 도전하던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김웅아 사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수요 저녁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예배를 더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들어가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